네. 자, 오늘 제목이 다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든 설교에 관계된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댓글이 딱 하나 달렸어, 하나. 내가 이제 다는 고정 댓글이 있고, 한 분이 보니까 우리 성도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 아니고 다른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적이 없으면은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기적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면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것을 또 깊게 생각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뭐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분인데 성도가 됐는데 아직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성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대답을 왜 못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이에요. 기적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물론 다는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고, 또 예수를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들이 다 기적을 경험했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꾼일 뿐이요, 또 자기들의 삶에 좀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아서 왔다가 주일날이니까 지키고 말씀 듣고 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기적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기적에, 그냥 오늘 이 시간도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라, 그 말입니다. 경험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은 이렇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자, 오늘 본문도 아주 역설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만들어졌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목을 빈배를 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빈배가 어떤 배였죠? 베드로의 배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배 있는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설교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이건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건 도대체가 맞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셨습니까? 빈 배를 채웠잖아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보면 빈 배를 채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이니까 그렇지.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저께 우리 선배 목사님, 이제 거의 한 80대신 목사님인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이제 우리 이제 신학교 이제 동창끼리 만나서 이제 뭐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건강하셔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도 개척하셨고 또 땅도 구입하셔서 또 교회도 세우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분이 쓰러졌다. 근데 딱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도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졌다고도 생각했어요. 나도 쓰러졌는 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게 빨리 발견해서 그 아드님이 한의사거든요.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서 좀 말이 약간 언어가 좀 살짝 정도 좀 더듬긴 하는데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내 것이다. 성경은 남의 일이 아니면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했다? 그것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다? 올바른 행동을 했다?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처럼 믿어야 되고 나에게도 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평상 사람들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라건대는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이었다 이거 말이에요. 믿음이었어요. 기적을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과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런 태도와 여러분 살아온 생각과 여러분 살아온 사용했던 언어와 전혀 달라야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짜장면집에 가서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가면은요. 순대국집 맛있게 하는 집 있어요. 그 아바이 순대국. 그래서 이제 가서 가끔 가는데 아니 몇 번 한 서너 번 가봤어요. 가는데 그 원조 사장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밥을 먹는데 고기가 한 3인분을 넣어놨어. 먹다 배불러갖고서요. 너무 배불렀어요. 그래도 이제 또 남기면은 또 주인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다 먹고 왔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그분은 관계를 좋게 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뭘 했어요?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손을 움직여서 한 움큼 고기를 집어서 내가 먹는 그릇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결혼식을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보통 이 유대인의 지방은 보통 한 3일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를 결혼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성지순례 갔을 적에 여행을 하다가 어떤 그 공회당을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회당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래요. 들어갔더니 마침
결혼잔치를 하더라고요. 결혼잔치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보내 사람들이 다 보내요. 초대장을 보내는데 달라요. 그 초대장이 다릅니다. 초대장에 식권이 있는 사람은 식권이 있는 초대장이 있고 식권이 없는 초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권이 없는 초대장은 가서 구경만 하고 나오는 거고 식권이 있는 초대장은 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 식권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아는 사람이거나 우리나라처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서로가 부조를 하잖아요. 축의금도 하고 또 부의금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얻어 축하금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식권이 있는 초대장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갑니다. 축하해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식권이 있는 사람은 잔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한 끼 딱 먹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거기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잔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한 3일쯤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큰 잔치집의 수치고요. 또 큰 낭패입니다. 여러분 손님들은 다 초청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포도주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준비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사람 수를 잘못 계산했는지 아니면 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잔치에서 손님들이 대접해야 될 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몰려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제 생각에는 우리 할아버지 한갑대 같아요. 한갑대인데 한갑을 그때 3일 동안 한갑을 했어요. 3일 정도를. 그래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모든 잔치할 때 그 잔치 음식물은 우리 시골에는 생강을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땅 밑에다가 큰 땅굴을 파요. 땅굴 파는 거는요 김일성이 아니라 충남 서산에 그 생강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땅굴을 깊게 파갖고서요. 그럼 그 밑으로 한 5m 정도, 한 3m에서 5m 이렇게 파고 또 옆으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갖다가 김치도 넣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요. 냉장고보다 더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고기고 뭐 수박이고 갖다가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일을 해야 되는데 한 이틀쯤 좀 지났는데 아주 어릴 때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그걸 다 주관했는데 아마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낭비잖아요.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갔다가 하루 만에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 멀리서 뭐 대구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인근에서요, 오셔서 그 방에서 다 주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며칠씩 다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인데요. 사형제 집에 10명씩만 온다고 그래요. 10명도 더 왔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3, 4일 동안 우리 집까지 해서 한 5, 60명이 고정 손님이 5, 60명이야. 5, 60명이 먹는 거예요. 또 손님이 왔다 가죠. 또 가면도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엔 다 싸줬잖아요. 다 이렇게 싸줬다.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올 때 뭘 가져가요? 이만한 보재기를 가지고 옵니다. 보재기. 옛날에 우리 사모님도 가끔 얘기하면 할머니 어디 갈 때 꼭 보재기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보재 싸우고 그럽니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시골에서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이 시부리 민족도 체면 문화예요. 한국도 체면 문화고. 그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으니까 큰 낭패잖아요. 수치입니다, 수치. 사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 떨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다 떨어진 분이 계시고 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무엇인가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어떤 변화는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있는 것은 괜찮은데 떨어졌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 떨어졌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 떨어졌을지라도 예수님께 나가자. 이게 무슨 뜻이죠?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크게 시작.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여선교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선교장. 옛날에도 단철 때 보면은 음식도 잘하고 또 이렇게 그런 걸 잘 이렇게 단도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만 왔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이 예수님 포함 몇 명이 왔을까요? 마치는 사람은 오늘 점심이 카레인데 감자 2개 줘드릴게요. 총 몇 명이 왔을까요? 총 몇 명이 왔냐면 공식적인 방문 인원은 13명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 12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을 또 구경하려고, 예수님을 또 꼬투리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까지 해서 또 몇십 명이 왔을 거란 말이죠. 몇십 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와서. 손님이 오면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착하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난 거죠. 이게 앞으로 잔치를 할 길도 많이 남았고, 손님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똑 떨어졌다. 여러분, 장사할 때 물건이 똑 떨어졌다. 이거 어떨 거예요? 이거 큰일 나도 낭패잖아요. 똑 떨어지면은, 지금이야 사람들이 생각해, 장사가 잘 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옛날엔 그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들한테 여기 대화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공손하게 아주 주인처럼 높은 분처럼 대화를 하셔요. 높은 분처럼.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아들에게 주영이가 딱 있는데 내가 주영이 찾아가서 주영님 지금 점심 먹으러 오셨는데 밥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시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럴 거야 아마 주영이가 우리 할아버지 나이가 드시더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네. 그럴 거예요. 항상 제가 주영이 볼 때 주영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주영님 수고 오셨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죠?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그게 아니죠. 자, 여기서요 키가 있어요. 키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큰 문제 낭패를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상황을 보고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장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고, 현재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다 조명하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께 딱 도착하신 시간이 언제예요? 3일쯤 지나서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쭉 지나가서 보면요. 또 지나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어요. 죽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안 가요. 죽었다고 그래요. 안 가요. 근데 언제 가시느냐? 나흘 째 되는 날 가십니다. 3일이 지나서 나흘 째 되는 날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로 가요? 죽은 다음에?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질문합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정말 주의 종이라고 믿어서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빈둥빈둥 돌면서도요, 안 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순복음 영광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정말, 우리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날렸는데 문자도 안 보고 한 명도 안 온다? 저도 역시 상처를 받을 거예요. 교회가 막 비가 새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한 명도 막 그런데도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요, 이거 가짜구나. 또 역시 똑같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제가 안 가면 그 가짜 목사네. 본인들이 결정할 겁니다. 사실 가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질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인지상정, 자꾸 정의만, 사람들이 하는 어떤 도덕과 예의, 이런 것만 자꾸 따지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꽉 들이차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딱 꽂혀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11장에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뒤에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어 놓았을 때 갔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포도주가 딱 떨어질 때 갔어요. 근데 왜 떨어질 때 오셨을까요? 뭐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내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처럼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오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느냐, 기적을 경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2장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니까 결론 다 알잖아요. 결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흥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포도가 다 떨어질 때 다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잔치에 이제 그 연회장과 비슷하게, 연회장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모든 내부적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 오셨어요. 13명이고 또 손님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다른 손도 있을 것이고. 포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일단 관계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랬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아닙니까?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나셨는데, 설교가 딱 났는데,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주변에 식당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2만 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는 기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을 테니까. 이제 들으니까 이제 알겠지만은, 수없이 들었으니까 알겠지만은,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알고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고, 아는 것을 믿을 때, 그 사실이 내 것이라고 믿을 때, 그리고 성경이 말씀을 비춰서 그 현실 속에서, 내 현실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떠들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 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내 인생에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혼주 측이 너무 잘못한 것입니다. 계산을 잘못했든지 이거는 정말 잘못한, 지금 여기서 뭘 찾아내면, 인간의 한계로구나. 나의 한계도 똑같다는, 다시 말해서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수한 것을, 내가 계산 잘못한 것을 숨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계산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되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부르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도 안 하니까 그것조차도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하면요. 나는 지금 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대통령 돼서요. 저 선관 뒤져서요. 박살냈을 거예요. 잘못한 놈들 다 잡아갖고서 다 박살낼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박살내도 저 사람이 꼼짝 못하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된다면요. 내 주머니에 한 1억씩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10만 원씩 나눠줄 거예요. 어떤 분 그래. 1억 가졌는데 한 100만 원 주지 10만 원 주냐고. 좋아요. 100만 원 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계산 잘해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뭘 말하겠느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하시는 분을 찾아와서 말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관계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처럼. 예수님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포도가 떨어진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쭉 찾아보니까, 위에는 끝까지 인내하라. 그 전에는 지쳐 있을 때에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냥 설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하는 겁니다. 연결돼서. 근데 그 소리를 어떤 분은 인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 인내해야 되겠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되겠다.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 그냥 왔다가 그냥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하려다가 잠깐 까먹었어요. 내가 넘어갔는데, 짜장면 집에 갔으면요, 짜장면 잘한 집에 갔으면 짜장면을 먹고 와야지. 여러분, 짜장면을 먹고 오지 않고 그 집에 가서 갈비탕을 먹고 못 되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다가 순대국집에 와서 혹시 우리 여기서 갈비탕도 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갈비탕도 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갈비탕도 하시냐고 물어봤을까요? 먹고 싶어서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행사가 많거든요. 목사님도 대접하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맛있는 거 좀 대접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찾아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대국집이라 갈비탕은 안 된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 사모님 참 사랑이 많구나. 그 사랑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순대국집에 와서 갈비탕을 찾냐.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랬지. 한 몇십 명 오면 갈비탕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괜히 또 장사
망칠까봐 그 말은 안 했어요. 자,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지금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져 있고 의욕도 떨어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다 떨어져 있고 수많은 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냐 이거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다 떨어졌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서십니다. 다 떨어졌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내 때가 여자요. 그래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래. 이 여자라는 말은요. 존대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쌍말도 아니지만은 그냥 일반 사람에게 상당히 그래도 좀 뭐랄까요? 촌수로 말하면 좀 낮은 촌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용어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을까요? 이 말만 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급할 거래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가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채워줄게. 아니면은 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됐대.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때가 안 됐을까요? 왜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물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안 됐다는 의미가 있는, 사실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꿔서 우리 좀 삶과 좀 관계될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안 됐다 그러면 때가 안 됐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인명구조 훈련을 받았어요. 저 대천 앞바다에 거기 가서 이제 인명구조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물이 빠졌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은 구명도 가고, 이제 구명 쫓기도 주고, 보트 가고 하겠지만은, 보면 저 깊은 바다에 빠졌어.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아. 근데 가서 좀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팔바닥에서 쥐야,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가서, 막 나댈 때 가서 하면요, 이렇게 같이 죽습니다. 그럼 언제 꺼내느냐? 물이 빠져서요, 딱 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가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을 때. 그래서 빨리 들여다가 기도 적히고, 그리고 이제 누르고, 흉부 압박하고, 입에다 호흡 불어넣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뒤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 있으면 이제 일루다가 전화하겠죠? 하고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다 거의 거밤 죽게 되었을 때 끝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살려요. 왜? 죽기 전에 살리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고맙긴 하죠. 감사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를 줄 아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가진 게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것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 허비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별거 아니고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거라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 없앨 때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가난이라는 말은요,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상황. 누구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12년 된 혈류병 여인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했습니다. 수없이 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다 떨어지고 인생을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할 때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좀 있을 때는요, 그거 지키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 붙들고 그거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수록요, 여러분 큰 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놓아버리도록 하셔요. 다 놓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멋진 세상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언제예요? 언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몰라요. 언제 만드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언제 만드셨을까요? 그 대답하지 말고 또 뭐라고. 목사님 이상하죠? 궁금증을 유발해. 설교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언제 만드셨을까요? 언제 만드셨냐면요.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보세요. 나사로도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깜깜이잖아요. 나사로가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나사로가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시간이 저축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저축가 안 되는 건 영원이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그때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뭘 붙들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야,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 손에 있는 거 놓아라.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너 손에 있는 거 놓아라. 더운 겨 잡아.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나중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은 손에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복이 아니라함과 세상적인 것. 아주 내 생각, 내 고집들, 내 자존심들, 내 것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무 말씀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요. 언제쯤인지 모르지만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인들, 일하는 사람들 불러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아무 소리 말고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내 방법대로 하라가 아니라 그대로 하라. 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있어도요, 막 그냥 따지려고 그래, 그냥. 내 생각이, 아니, 내 생각이라는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따지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그대로 하라. 사실 그대로 하라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자존심이 뭐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명예, 나의 나. 저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엊그저께 고기를 먹는데, 저기 회가 있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집게가 이렇게 있잖아요, 집게. 고기를 잘라고 하는데, 나보다 한참 후배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누가 좀 시켰나 봐. 시켰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그분을 드리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따가 이걸 나한테 부숴 줘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목사님 받으셔서 목사님이 허시하지? 나보고 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보면은. 아무것도 손 하나 갖다가지 않고 하는 분 있잖아요, 여기. 물론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나쁜 분은 아닙니다. 전혀. 근데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면요, 상식적인 건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도 좀 가서 좀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오기도 해야지. 자기가 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자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순범 영광에 그런 분 있으면 어디 가든지요. 자기는 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이. 그게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대접만 받으려고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존심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하라는 말은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도 있는데 의견도 좀 말해야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그렇게 세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말하는 거 다 말해봐.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지금 난리 버거지 때리잖아요. 다 난리 버거지 때리잖아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도 반기 들고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지금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세상이 아니고요. 이게 아주 엉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엉터리가 되고. 올바른 것도 모르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불만 밝으면 뭡니까? 우리는 막 전기가 생산 좋아서 막 공장도 잘 들어. 이것만 밝으면 뭐예요? 생각이 밝아야 되고, 마음이 밝아야 되고, 그러죠. 올바라야 되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특히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인들을 부르더니 결례통,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그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부어요. 그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그 정도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여튼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저는요, 요소서 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리성을 돌 때, 7일 동안 돌 때, 마지막으로 7바퀴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기분 나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은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어느 때는요,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고 오히려 성경적인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말 들리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도 살 만큼 살았지만은 저는 인생도 수없이 모진 세월도 살아보고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는요, 저는요, 주로 이제 인생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만났잖아요. 그런 이제 인생 중반기 넘어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수없이 만났잖아요. 저는 성경대로 다 인과 응보를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게 좀 뭔가 좀 위험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대로 된다니까, 여러분들 뜨끔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사님, 그 고모님이 87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진 못했는데, 그분이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신대요, 87에. 근데 예수를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이 제대로 예수 믿은 거죠. 그래갖고 지금은 막 나누는 삶을 살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소망을 주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짐작컨대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을 때 믿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꼭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난 목사, 나한테 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인들에게 시켰을 때 뭐라고 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했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인들이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은 하인들이 아무 소리 안 읽고 물을 떠서 결전에 가서 부으라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끔 제가 직장생활 얘기도 하는데요. 저도 큰 사업은 아니지만 작은 사업도 해보고 또 종업원들 데리고도 해보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 종이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이 주인 되려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직장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은 깨집니다. 함부로 말이죠. 주인한테 대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잘 되지 않아요. 그냥 미련하게 시키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돼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고향 애들 몇 명이 같은 업종에 가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똑같은 업을 하면서 데려가려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데려가요.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데려갈 때는 그냥 데려가는 게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친구들처럼 많이 제의는 안 들어왔지만은 어떻게 한번 제의를 들었는데 고민을 해봤어요. 나를 소개해준 분이 우리 팔촌 형인데 그분이, 그리고 그 직장에 딱 넣어놨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청당, 지금은 돌아가시고 오래돼서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청당동에 살았어요. 좀 나이가 많았어도 홀로 살았는데,
얼마 준다고 그래? 저는 그분 때문에 난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서, 우리 친구들은 한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영등포인데 좀 떨어진 곳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구로동으로 가서 하는데, 다 잘 됐어요. 나만 못 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폭삭했어요. 나는 폭삭하고 예수 믿고. 걔들은 폭삭했는데 예수 안 믿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장난꾸러기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장난꾸러기 그랬잖아요. 장난꾸러기는 신용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거예요. 들리지 말라는 말은 자꾸 마음이 변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믿고 행하라. 할렐루야. 말씀 믿고 행하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믿고 행하는 거지 무슨 다른 걸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말씀 믿고서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고 살고 찬양하고 살고 또 밥벌이도 하고 말이죠. 밥벌이 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고 그래야지. 그럼 되는 거지. 아니 더 뭐가 있냐고요. 더.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기적이 있을 텐데. 항아리에 불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부었죠. 자, 7절 읽어봅니다.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꽉 채웠다는 거죠. 아직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멍청한 일이죠. 멍청한 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요. 포도주를 채울 것을 어떻게 해봐야지 돈을 구하러 가든가 아니면 포도주 공장에서 가든가 남의 집 가서 좀 포도주를 구우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바보 아니에요?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뭐냐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온전히 예수님 믿어라. 아직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뭐 예나 지금이나 다 그렇지만은 그때 교회가 너무 개척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뭐 그런 얘기 제가 했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제가 딱 사무실에 앉았는데 권선동 사무실에 앉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너 나오고 좀 긴 시간 좀 만나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긴 시간 좀 만나보자. 긴 시간이 뭘까? 뭐 그때 좀 틈만 나면 기도원 다녔잖아요. 틈만 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뭐 틈만 나면 금식하고 틈만 나면은 금식 기도하고 틈만 나면은 기도하고 삼기도 하고. 근데 좀 길게 좀 긴 시간 좀 만나자.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금식하면서 좀 나오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전화해서 좀 나오고 좀 만나지? 그렇게 하잖아요. 좀 만나보지 그러잖아요.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21일 동안 금식하고 해서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게. 또 교회를 또 뭐 성도도 몇 명 안 되지만은 교회를 비워놓고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죠. 21일 동안. 그러니까 가끔 하면 그럴 거예요, 이제. 아이, 목사님께 할 수 있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냥 당신이가 해야 되고, 당신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있고, 성경이니까 그렇게 있고.
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무언가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나를 움직일 수 있냐는 거죠. 항상 듣기만 하고 있는 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요. 3일 금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금식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했는데요. 일주일 딱 했는데 밖에 나오는데 물만 먹고서는 물만 먹고서 이제 하는데 일주일째 됐는데 가장 힘들 때는 3일째고요. 또 고비가 언제냐면 7일째 되는 날인데 이게 딱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문 밖에 나가려는데 핑 돌아갖고서요. 막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뭐 쓰러지면 큰일 나겠더라고. 근데 그게 빈혈인지 뭐 자꾸 그런 일이 자주 오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죽겠다, 이거.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이 생각, 그러면서 마음속에요. 자꾸만 금식을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사실 나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또 옆에가, 목사님들은 또 별도로 숙소를 주는데, 그 옆에가 뭐냐면 또 식당이 있어. 식당에서 그 짬밥이 있어. 그 김이 나오면요. 그 김 냄새가 여기 짬밥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냄새가 나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가끔씩 또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그 숲속이 있는데 숲속 바로 옆에가 또 그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고기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근데 끝까지 승리한 거예요. 14일째 되고 그러니까요. 한 10일 넘어가니까 그때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5분, 10분 하다가요. 사실 그거는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는요.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설 때가 기도예요. 제가 요새 사무실에서 이제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팔굽혀 이렇게 해요. 근데 30개, 40개, 뭐 30개 간단하게 하죠. 40개도요, 간단하게 해요. 근데 41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40개 좀 했으면요, 또 하기도 싫어. 41개 하잖아요. 40수, 43개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한계를 넘어갈 때, 그때 근육이 힘이 붙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내가 100개 했다, 100개 했으니까 내가 근육이 붙는다. 아니, 내가 100개 할 만한 그런 뭐가 되면요, 그때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101개, 102개, 110개 속에 해야 그때서 근육이 붙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5분도 못 한다면요, 본다면 가장 힘들 때가 3분일 거예요. 여러분 3분 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길 거예요. 3분 기도 하신 분. 여러분 이게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돼요. 사실은요.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내려왔어요. 금식으로 내려왔더니 바뀌어진 게 없어요. 물론 그때마다 저는 이제 주일날이면 내려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금요일날 내려와서 금요 처리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다시 올라가죠. 3주를. 금요일날 내려옵니다. 금요일날 내려와서요. 또 금요일날 설교를 해요. 금요처럼 설교를 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도 그때는 주일날도 예배가 3번 있었어요. 3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날도 내려옵니다. 순종. 그러고 끝나고서 이제 기대가 부풀었어요. 이제 뭔가 바뀌어지겠지.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전혀 바뀌어진 게 없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군다나 난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를 못 미치니까 더 힘들었어요. 근데요. 언젠가는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행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힘드신다면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다 떨어질지라도 주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결례통에다가 물을 붓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큰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물을 떴을 때, 가져갈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아니면 연회장 손에 옮길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아니면 연회장 손에 옮겨졌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실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몰라요. 전혀 복음과도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하실 바에는 성경 한 군데 더 외우십시오. 왜 그런 데 신경 씁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왜 그런 데 신경 쓰냐, 그 말이에요. 그 신경 쓸 필요 알 필요도 없고, 알라고 할 필요, 알아서 못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사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리아의 믿음이고, 하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봐야지, 물이 변해서, 그게 무슨 막 의기양양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물을 떠서 몇 걸음, 10걸음 걸어갔더니 그때부터 물이 조금씩 빨간 빛이 돌기 시작했대. 어쩌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이 신경 쓰냐, 그 말이에요. 핵심을 놓치는 거야, 핵심을. 충격이 뭐예요?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겼다. 그리부터는 그 포도주 뒤에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것이 중요하지. 뭘 그걸 아는 걸 중요하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 마귀가 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아닌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부패되고 퇴폐되고 상하게 되고 없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생각도 힘들어지고, 육신도요, 육신도 근육도 생각도 자꾸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에 걱정이 더 많을까요? 걱정이 더 없을까요?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많아져요. 알면 알수록. 나이가 먹으니까요, 별 생각이 다 나요. 별 생각은 다 해요. 이웃집까지도요. 쓸데없이 이웃집도 간섭하게 돼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이놈의 나라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서도요, 그거 가지고 걱정되고요. 별걸 다 걱정돼요. 쓸데없는 것들이 더 걱정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점점 떨어져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색무취한, 그러나 무색무취하고 달콤하지도 않고 하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맹물이지만은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에게 갖다 줄 때 판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참 잘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 아시죠? 한 달러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1달란트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이 가는 돈이거든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고요, 투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나를 왜 차별했냐는 거예요. 왜 차별했냐?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땅이는 차별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히 준 겁니다. 너는 그만큼의 수준이야. 그 수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물건을 날릴 때요, 물건을 날릴 때 주영이는 주영이가 들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더 주면요, 기분 투덜댈 거려. 여러분들도 그럴 거려. 무슨 일을 시킬 때도 시키면요, 더 시키면 투덜댈 거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더 시키면, 더 주면 투덜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때도 똑같이 해놓고서 기분 나쁘게 말해요. 나는 요만한 거 들고 가라고 해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왜 이거 주냐고. 근데 다 맞게, 예수님은 다 맞게 준 거예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그만큼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2달란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줬고, 5달란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줬고, 근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준대로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남겼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대로 남겼잖아요. 이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수준만큼 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안 남겼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정료로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1달란트는 그대로 원금, 변하지 않았어. 그대로 갖다 주고.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니까 당신이 무서워서. 혹시 이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내가 원금 까먹으면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무서운 분이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빴다는 거지. 기분 나빠서 나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하겠다. 하나님 이럴 때도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꾸 시간 흘러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빈 배에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배가 생선이 가득 쌓여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생선 때문에 금방은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살다가 육신대로 죽는 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빈 배였기 때문에 그 배에 타셨고 그 배에 타셨고 빈 배를 통해서 그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전환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요, 인생의 전환점,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배에 예수님께 타셔서 오늘 떨어진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 오셔서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 이 혼인집에서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생각이 있고 연회장의 생각이 있고 일하는 하인들의 생각이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떨어졌다 이거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그 집에 떨어진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입니다. 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전환점이 생겨요. 그때부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연회장은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나중에 우리 삶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인내했고 끝까지 잘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받아야 될 판결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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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 떨어졌고 맹물과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서 이제 포도주 실컷 드실까 모르겠네요. 포도주 막 드세요. 포도주를 막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포도주가 되어갖고 포도주 먹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네? 이해만 가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반드시 기적이랍니다. 벌써 이 집도, 이 집이 대단한 집이 아니잖아요. 준비성도 부족하고 계산도 잘 못하고 똑똑을도 아는 집안이, 이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형편없는 집안. 보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못해요. 근데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 이 집안이지만은 대단한 것이 뭐냐? 딱 하나. 대단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대단한 집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